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 성경을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헤롯과 함께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말씀하시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그의 영광을 하시니 우리가 근거하겠소. 그의 별을 그의 메아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소돔하였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소리하는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하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또 유대 땅에는 너는 유대 종 중에서 가장 작지 않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나안 박사들 여기 만난 데를 찾아있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박사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보고하겠다. 나도 가서 그의 공개하리라. 박사들이 왕을 듣고 동방에서 그들이 문들을 앞서 운동에 가다가 아버지로 위에 먹은 선을 지라.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도하라. 지르다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가족이 기도하고 고개를 열어 황금과 유금과 오래간 이름을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셨다가 반기로 고궁에 돌아간다. 아멘. 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전우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예배 잘 드립시다. 좋아요. 사전에 파악된 종교행사 참석 인원보다 조금 늘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좋아요. 잘했어요. 그래요. 네. 잘 왔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우리 애굽을 떠납니다라는 공지사항을 잘 들어야 애굽을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 종교행사 파악할 때도 종교행사 파악합니다 할 때 딱 신청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급한 일이 있었던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렇게 꼭 추가해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지난주에 좀 따뜻한 것 같더니만 어제 오늘 엄청 춥고 내일까지 좀 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부터는 다시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땅 철원에서 여러분들 군생활하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 평생의 기억에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추위에도 나는 견뎠다. 이 추위에도 나는 혹한기 훈련을 했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큰 자부심으로 남기 바라고, 그렇다고 막 추운데 막 반바지 입고 다니고 이러면 곤란해요. 내가 그런 친구도 봤어요. 예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반바지를 입고 온 거야, 이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아마 웨이트하고서 땀 흘리고 왔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됩니다. 감기 걸려요. 네, 큐틴 잡지책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고 여러분들 많이 잘 가져가셔서 좋은데 저 뒤에 지금 2권 남아있더라고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그 책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여기 책이 뚝 떨어지면 누군가 더 필요했는데 책이 모자라구나 생각하고 제가 더 가져올 거예요. 근데 저기 남으면 제가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돈 안 받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를 쭉 소개한 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의 육신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초점을 맞춰서 줌인을 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는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동정녀, 즉 정을 통하지 않은,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도 죄가 있고 너도 죄가 있어. 근데 나 어차피 사형당해 죽을 거니까 내가 네 죄도 대신 짊어지고 죽을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 죄값이나 치러도 모자랄 판국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인데 그 부분이 바로 18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편하게 읽지만 이 마리아는 얼마나 황당했으며 내가 남자랑 잔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임신을 하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게 의심받을 확률 1000%죠. 1000%. 그러니까 마리아도 불안하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마리아를 믿고 사랑한다고 해도 임신을 했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정말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이건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내린 결정은 그냥 이 분노를 꾹 참고 언놈이야 하지 않고 그냥 꾹 참고 이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끝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약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혼 결혼을 약속한 거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해 그러면 그만일 것 같지만 이때 당시 신약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약혼이 결혼과 똑같은 거였어요. 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였고 다만 하객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 겁니다. 부부.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끝내려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혼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고 내 약혼녀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했다. 이게 알려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두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이 마리아는 마을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끝내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가리켜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우리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 요셉은 성품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 의롭다라고 표현한 이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스는 그렇게 착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이 의롭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바르게 지키는 것을 이 의롭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와 같은 마리아가 지금
이 처녀가 임신한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례가 율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딱 지금 마리아와 같은 케이스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구약 성경이죠. 자, 신명기 22장, 뭐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22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게 율법이고 계명했다는 거예요. 물론 팩트는 아니죠. 그런데 약혼녀가 임신을 했잖아. 그러면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의로운 사람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약혼 관계를 끊고자 했는데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 요셉의 이와 같은 정반대의 행위를 의롭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번엔 신약 성경 저 뒤에 가면 고린도 후서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마망룩 요행롬 요 고가 고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본문의 요셉이 율법에 따라 죄인인 마리아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율법에 따라 죄인인 우리를 마땅히 처벌하셨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한테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거는 앞으로도 몇 번 제가 강조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를 율법의 조항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요셉이나 우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의지로 했는지 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요셉은 여전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거겠죠.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구현했다면 그래도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요셉은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셉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그녀가 부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야.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올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 짓도록 해라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어준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어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임마누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 볼 건데요.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 한 번 더 시작. 참된 예배자. 예.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서두에 인사할 때 예배 잘 드립시다 라고 우리가 인사했던 건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누가 참된 예배자인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시작.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그때 누군가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외국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 박사들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라는 말은 처음에는 그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었어요. 마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르시아의 제사장을 뜻하는 단어였지만 그 의미가 이제 점차 확장돼서 이 헤롯 시대에는 철학이나 뭐 과학, 점성술이라는 건 단순히 뭐 점쟁이가 아니라 이 천체 과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체 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동방의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박사, 마고스라고 폭넓게 사용을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랬는데 이 동방이 어디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쓸데없는 연구들을 막 열심히 합니다. 동방이 어딜까? 이거 아나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을 뜻하는 단어였었어요. 이 아나톨레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 또한 역시 그 의미가 보다 확장돼서 머나먼 곳, 어떤 지혜와 학식이 있는 곳이라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도 쓰였습니다. 아나톨레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 동방이 어디냐를 놓고 어떤 학자들은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 예의지국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근거는 미약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 동방이 어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 확실한 거. 유대인은 아니다. 맞습니까? 네. 유대인은 아니라.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방인입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할렐루야. 예,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에게 예배하러 왔다. 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태 동사, 그 헬라어 히브리어는 이 수동태, 능동태, 시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는 능동태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 자체가 능동적이라는 거죠. 즉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누군가의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온 게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또는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마지못해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곳까지 먼 데서부터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또 9절 10절은 이렇게 성경에 언급하고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이렇게 쭉 가다가 아기 예수 위에서 딱 멈췄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면 성경 기자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거 동어 반복이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 와, thank you very much.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따라해 봅시다. 헤롯 왕. 예, 헤롯 왕입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한지라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공포에 질려 요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괴로워서 안절부절하다, 극도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이 소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두려움과 극도의 혼란에 휩싸인 상태. 왜요? 왕이 났다고 하니까. 자, 헤롯 왕은 누구인가? 그는 에돔 혈통의 이두메 출신 사람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맞아요. 그러나 왕가의 혈통을 잇는 정통 백두 혈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왜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성경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에돔 혈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헤롯이 권모 술수에 등에서 당시 유대를 시료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아부하고 아첨 떨고 잘 보여서 로마의 등을 업고 유대 왕위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야심가죠. 야망가예요.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올라섰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와, 우리 왕이다라고 기뻐했을까요? 저 자식 누구야, 저거 뭐 어디 혈통도 없는 것이,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여론조사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 보려고 그는 하스모니안 왕족의 공주와 결혼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증축을 해줍니다. 헤롯 왕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구가 극심해서 그의 아들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마저 정적으로 숙청시켜버립니다. 김정은하고 똑같죠. 완전 똑같네. 혈통도 백두 혈통이 아니고, 자기 형 숙청하고, 그리고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지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봤어요 혹시? 신의 악단.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는 영화인데, 영화. 저도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가서 봤는데, 평일날 야간 10시에 시작하는 영화라서 그런지, 아니 우리 동네가 시골이라서 그런지 상영관에 아무도 없더라.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발 뻗고 봤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이게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을마다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정치 선동용으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회에 홍보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신의 악단. 똑같죠. 기독교를 믿지도 않고 기독교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서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교회를 짓는 북한이나, 정통 왕도 출신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 것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을 지어준 헤롯 왕이나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신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소름 끼쳐. 북한하고 너무 똑같아. 어쨌거나 이 헤롯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악한 이 헤롯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정통 왕가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학식이 뛰어난 동방에서, 외국에서 박사들이 지금 와서 왕의 나심을 알렸기 때문에 이 헤롯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려웠겠어요. 내 왕위가 위태로울 게 뻔하니까. 자기 왕위를 노릴까봐 어머니도 죽이고 와이프도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죽였던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소동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불안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열렬히 환영하고 기대하고 학수고대해야 될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은 겉으로는
메시아, 아기 예수, 만왕의 왕을 경배해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외국 등의 저명한 천체 과학자들이 지금, 그리고 학식 있는 박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럼 국민들이 술렁일 거 아니에요. 저분들 누구지? 왜 오셨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 따라 왔는데 유대인의 우리의 왕이 나셨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헤롯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문 날까봐 가만히 조용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자, 왜 거짓말이냐? 12절 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우회해서 고국으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대요. 헤롯 왕에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왜? 꿈에 헤롯에게로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이번에는 요셉 아기 예수의 부친에게 또 나타나서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네. 지금 헤롯은 자기 입으로 나 예수 죽일 거야, 그 아기 어디 있는지 찾아내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찾거든 아기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 찾거든 나한테 와서 꼭 얘기해줘. 왜? 나도 가서 예배 드리게 라고 얘기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 따라해 봅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시작.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봅니다. 2장 4절. 왕이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전국에 있는 유명한 대제사장들과 학자들,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네 어떻게 알아 그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쬐끄만한 얇은 책, 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책에 보면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바가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니 물어보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답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와, 이 정도 해박한 성경 지식 저도 갖고 싶어요. 너무 부러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성경 지식이 너무 해박해서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대. 근데 그 메시아 어디서 태어날래? 베들레헴. 이렇게 뛰어난 신학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베들레헴으로 뛰쳐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께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은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이 믿음의 반응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성경 지식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엔 세 가지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자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인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두 번째, 헤롯 왕. 세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세상 부귀와 영화를 다 갖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헤롯 왕, 아기 예수가 메시아의 태어나심을 알고 그가 어디서 태어난지 나한테 얘기해달라, 내가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헤롯 왕이 참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몸이 움직이지 않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참된 예배자입니까? 놀랍게도 이들 중에 참된 예배자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출신의 평범한 평신도들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오늘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이에요. 맞죠? 네. 우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경배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